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이지요. 지금 우리는 언약갱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송구영신 예배라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송구영신 예배는 기독교 역사에서 그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은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송구영신 예배라기보다는 언약갱신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언약을 갱신하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하는 예배로 하자, 그렇게 해서 언약갱신 예배라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이스라엘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또한 그 교훈을 받아서 우리들의 삶, 특별히 2024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의 민족적인 위기가 닥치거나 극심한 고난이 왔을 때 성회로 한자리에 모여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냐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위기가 왜 닥쳤냐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4절은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인애,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에게 오면 성실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끊임없이 세상으로 흘러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을 보내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밑빠진 독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도무지 그 사랑을 찾을 길이 없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침 구름, 해가 뜰 무렵 하늘을 보면 마치 비가 쏟아질 것 같이 그렇게 하늘을 뒤덮고 있지만 그 구름은 해가 뜨고 나면 그것이 언제냐는 듯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이슬은 어떻습니까? 해가 뜨기 전에는 풀잎 전체에 방울방울 맺혀 있지요. 그런데 해가 뜨자마자 그들은 어디로 갔는지 순식간에 그 자취를 다 감춰 버립니다. 어떤 순간에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다 뒤엎을 것 같이 그렇게 가득한 것처럼 행동하고 살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니 그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는, 그 사랑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침 구름처럼 아침 이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크리스찬이냐고 성도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냄비를 데우면 순식간에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섬김이, 사랑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망했었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라 하면 그것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 것이라면 변함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온 그것을 우리는 받아놓고도 그냥 언제인지 모르게 다 까먹고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고되게 질책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 또한 거기에 비춰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모습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마치 지금이라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뒤바꿀 것처럼 예배 중에는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였지만 그렇게 나아가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됐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모습, 열정적인 모습은 교회 밖만 나가면 식어버리고 언제인지 모르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을 향해, 세상적인 이익을 향해 살았던 모습이 혹여 나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검을 사용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빛처럼 나온다고 합니다. 이 어둠 속을 뚫고 나오는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쓰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다면 어떤 죄악도 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숨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어느 인간도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그 말씀대로만 우리를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우리에게는 파멸, 죽음 이런 것밖에 없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은 곧 빛처럼 검처럼 칼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한 번쯤 돌아보고 돌이켜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수없이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내년에는 좀 더 나아봐야지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 나아지는 것이 세상을 향한 나아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나아짐인지 우리가 이제는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가장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보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너무나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끝을 찍어야 그 위로 올라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나의 삶을 좀 바꿔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인내와 충성과 섬김의 맹세가 가식적이고 입술로만 하는 그런 사랑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써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실하심과 정직함으로 우리를 바로 세우고 이제는 이 세상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애 헤세드 사랑을 이제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너희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에서 유익함만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더 바르게 의와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참 인내의 사랑, 참된 섬김, 헌신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것을 항상 묵상하고 관상함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 빛을 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1절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벗어나 있다는 말이겠지요. 멀리 떠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정표를 삼고 멀리 떠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더 잘된 것처럼, 잘될 것처럼 살아갔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더 강대하고 더 잘 살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들은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앞에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을 사자처럼, 젊은 사자처럼 찢어 놓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참 비참한 일들을 겪고 힘든 상태에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찢어놓고만 마시는 분이 아니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낫게 하시고 싸매어서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참한 상황에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이 구렁텅이에서, 이 나락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나를 낫게 해주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고 회복시켜 주실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는 이유, 우리에게 징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회개의 자리로, 용서와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런 회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비틀거리고 쓰러질 때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분,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고통을 치유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아가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려서 떼어야 합니다. 회개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회개란 내가 잘못했다고 자꾸 입으로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벗어난 만큼 돌이키는 것, 그걸 원어로는 회개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멀어지기 전에 다시 또 멀리 가서 돌이킨다 할지라도 힘이 들기 전에, 얼마 안 되었을 때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발걸음을 떼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돌이켜서 돌아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절은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째 날에 살아나셨습니까? 셋째 날에 살아나셨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죽음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결론적으로 호세아가 말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최선을 다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다라는 말은 아다라 표현을 합니다. 이 알다라는 말은 내가 머리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있는 그것을 내 온 몸을 통해서, 존재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경험했을 때 그것을 그들은 알았다. 지식 또한 그런 지식이 진실한 지식이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의 삶의 어떠한 처지에서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 지식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AI가 너무 발달을 해서 머지않아 거의 인간의 모든 직업들을 대체할 것이라 말합니다. 한편에서는 목사의 설교를 대신 써주는 AI도 등장을 했습니다. 머지않아 목사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지식이 정말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냐는 것이지요. 지식은 우리를 바로 서게 하고 나를 바로 알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지식입니다. 오늘날의 지식은 물질적인 혜택을 주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만 집중되어 있지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허탄한 부와 명예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조금 짓밟고도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좋은 지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이 지식이지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 주님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새벽빛과 같이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빛, 그 암흑 속에서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같지 않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과 밝음을 허락하는 게 새벽빛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에 빛나는 그 빛을 가지고 우리는 힘겨움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빛이 이르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고 온 세상이 밝아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늦은 비는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지만 팔레스타인에서는 4월과 5월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장막절, 초막절이 5월, 6월 너머에 있지요. 그때 비가 오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는 그 늦은 비를 통해서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알곡이 맺게 해서 풍성한 수확을 약속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빛이 없는 어둠을 사는 삶일 것이고 허무함과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백성들이 흑암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빛은,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는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 나의 인생인데 허랑방탕하게 살아본 것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내 인생이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그렇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였고 땀 흘렸지만 지금 내 손에 잡힌 것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빈손일 뿐이고
우리 마음은 텅 빔에서 오는 허전함만 가득한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허무와 절망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을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썩은 살을 하나님께서 도려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찢어진 살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이제는 일으켜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에는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자하신 헤세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에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두움만 가득한 우리들의 삶에 새벽빛같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촉촉하게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막막한 삶에, 허망한 삶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시는 늦은 비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모두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